시작해요. 우리 전부 다 축복하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전부 다 올려가지고요. 하늘의 별처럼, 나의 빛깔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번에 옆에 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분. 시작. 하늘의 별처럼, 나의 빛깔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볼까요? 딱 쳐다보면서 동시에 나 이뻐하고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쁘신가요? 아유, 오랜만에 우리 송영선 집사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이러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어느 날 습관에 따라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러니까 신앙서적 읽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책을 딱 뽑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는데 사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하고 있어? 지금 점심시간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밥 먹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려니까 또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왜 그딴 생각을 해? 나중에 지금 무슨 밥이도 먹고 나중에 생각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역시 세 번째 사단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는 한가할 때 생각하라고. 오늘 집에 가서 할 일 많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결국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뒤에서 미소를 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계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은 마귀라는 놈은 참으로 간교하고 속이는 자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놈이 바로 마귀 사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악한 영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에게는요 4가지 저주가 있어요. 이게 사주. 저 4가지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4가지의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그 아킬레스 건이 뭐냐? 욥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이 돈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하죠. 두 번째는 가정과 자녀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건강이에요.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무엇을 쳤느냐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 자산을 다 뺏어가요. 스바라는 지역에 있는 이 지금으로 따지면 마적대라고 할까요? 이런 마적대가 와고요.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을 두었는데 이 10자녀들이 형제 집에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쳐버린 거예요. 이 토네이도 같은 이 토네이가 와가지고 집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푹싹 가라앉으면서 세상에 10명의 자식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에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온 몸에 막 헐어가지고 진물이 나니까 기와짝 갖고 빡빡 긁어야지 너무 가려운 거야.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기와짝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멀리서 왔는데 기가 막힌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죠. 10자식 다 죽었죠. 온몸에는 이 진물로 그렇게 벅벅 긁으며 있는 그런 욥을 보면서 차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없어.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7일을 마주보고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그때서부터 끊임없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저질렀을 거야.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 죄가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받았으니까 죄의 결과다. 그의 부인은 꼴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당신 꼴 좋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이죠.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배우자가 서로 내 편이 되는데 이 욥의 부인은 남의 편, 옆편내가 돼가지고요. 염장을 질러대는 거예요. 같은 게다 힘든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변론하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문제. 이 돈이 아니면은요,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울고 웃고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 자녀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람. 이 네 가지 문제만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별 문제 웬만한 거는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네 가지의 아킬레스 건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란 놈은, 마귀란 놈은, 악한 영들은 물질로, 가정 자녀들 문제로, 또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이게 사탄의 어떤 계급이다. 이 사탄의 조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자가 아닙니다. 승자,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한 번 더. 진리의 허리띠. 그렇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막강한 것이 없는데 아마 이 모습이 그래도 그 시대에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의 무장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리띠, 군인들이 차는 요대 있잖아요. 이거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에게 이 무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장인 거예요. 첫 번째 무장인데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허리에 이런 띠를 띄고 이렇게 출렁이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요대를 차고 거기에다 단검도 차고 수통도 차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무기라든가 포송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게 하고 되어 있고요. 요 길게 늘어진 부분은 남자의 이 하체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급수 같은 부분들을 이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아마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우리 김생국 원사님 아직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데 로마 이렇게 영화를 보면 로마인들이 입는 옷들이 저런 비슷한 축축 내려진 옷을 입어요. 이렇게 쭉 내려진 거. 이것을 토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토가 늘어진 옷을 입고는 싸울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이들이 싸울 수도 없고 또 일하는 게 너무 이게 너풀거리니까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철을 끌어올려 갖고요. 이 허리띠에다 딱 묶고 그래서 너풀거리는 옷을 딱 정비를 해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려면 끈을 묶어야지 옷이 막 지저분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허리는 중심이다. 이 가운데 이 중심에 힘을 주고 이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 평상시 옷을 입고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띠에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한복은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복은요 너풀거리니까 우리 엄마들이 한복 입고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치마끈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매잖아요. 그래서 고정시켜서 일하기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또 허리는요 힘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리는 힘의 근원이다. 특히 남자들이 이 허리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남자는 허리띠부터 졸라 매는 거예요. 힘을 쓸 일이 있으면은 허리띠부터 잡아 매게 되는 것이죠. 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름을 할 때도 허리에다 띠를 띠잖아요. 그 삿발을 딱 메고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 씨름은 허리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띠가 참 로마 군인들에게 중심, 이 힘을 쓰는 것, 첫 번째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알지어다.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허리를 동인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허리를 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이느냐고요. 이 말은 마음을 단단히 고정해갖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의 힘을 딱 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악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만찬을 하는 가운데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물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두르셨다고 했어요. 허리에다가. 아니 수건 있으면 그 발 닦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발 씻어주고 그 이제 물기를 닦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옆에다 놔둘 수도 있고 목에다 걸 수도 있잖아요. 어깨에다 걸칠 수도 있잖아요. 왜 허리에다가 굳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묶으시고 발을 씻어주셨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를 가해서 가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린 눈물의 길, 이게 이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바뀌어야 되고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가시비 흘리관을 써서 온몸에서 피가 다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 피 흘림의 길이에요. 그 눈물의 길이에요. 그 고통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아직 역대 이런 고통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이 길이 힘드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일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 할 수만 있으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 아픔, 이 고난,
이 피 흘림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 모욕처럼 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 허리에다가 묶었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됩니까?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고 허리는 힘을 실을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슨 띠를 허리에다 띄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띠? 크게 우리 주일 학생들 무슨 띠? 다은아 무슨 띠? 우리 이제 의진이하고 안 앉아야 되려나 봐. 의진이하고 있으니까 친하니까 자꾸 메모 대화를 하고 있어. 오늘 우리 다은이가요, 우리 피아노를 같이 한 거 아셨어요? 우리 반주자를 하니까 옆에서 이제 보조 반주자로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은이가 조금 더 커가지고 훌륭한 반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무슨 띠를 띄어야 된다고? 가죽띠? 소가죽?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진리.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가 이렇게 이 다음에 있는 국어 사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참된 이치, 우주의 근원이 진리인 거예요. 진짜 그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불변하다, 영원하다 또는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불변하시고 그분이 진실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럼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알려요. I am, 나는 누구다.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데 7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크게 아멘. 크게 우리 주일 학생들만 크게 아멘. 시작. 더 크게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중심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는 거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중심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회방하는 놈, 분열하고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하나가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요. 마귀가 가정을 분열시킬 때 깨트릴 때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정보다는 술이나 도박이나 또는 어떤 놀이에 더 관심을 갖게 해서
부부의 마음이 분열되게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부모 자식의 마음을 분열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낙이라는 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도 생각을 넣어줬다 했고 그 사단이 베드로에게도 사람의 것을 생각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서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거나 뒤적거리게 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가끔가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중심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이 안 잡혀요. 기도줄 안 잡히면 어떨 적에 앉아서 한 30분씩 뭔가 기도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머릿속에는 복잡해 다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적 없었습니까? 이거 기도하는데 금방 또 다른 것이 떠올려. 그래서 또 그거 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이 떠올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마음이 집중되지를 못해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려고 그러면 수학을 펴놓으면 영어 공부가 걱정되고 영어 공부하려고 하니까 국어가 걱정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혹시 카톡 안 보냈나? 카톡에 관심 있게 되고 집중력에 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동서 복음을 방문하고 이를 성취한 사람은 집중력이 가는 거예요. 집중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요. 아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빠뜨렸어요.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이 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으로 우리 육체가 사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눈 또는 마음의 눈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에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싱글 포커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예요. 포커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나쁘면이라는 이 말은 포커스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더블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우리가 쫙 해서 봐야 되는데 이 초점이 안 맞은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더블 포커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팔티기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사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시는요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딱 해서 초점이 안 맞춰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딱 집중되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시는 눈을 교정을 해서 시각을 교정을 해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포커스를 하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마음을 분산시켜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관심 갖게 해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이사야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떨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할 때에 바라보고 쳐다본다는 말인데 원어의 뜻은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게 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은 나머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걸어가고 뛰어가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주 사랑 중복 기도회가 70회로 이제 하반기 2018년 하반기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다른 거 없이 무엇에만 집중하느냐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과 또 중보기도 특히 여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주는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에서 복음화 비율이 27%이요. 17%밖에 안 돼요. 16%, 17%. 경기도의 평균 23%예요. 만약에 여주에서 경기도의 평균 23%만 된다면 이 조그만 도시에서 6,000명 이상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신에 어때요?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1, 2위. 이 조그만 땅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30여 명씩 한 해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영적인 부분과 이게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화 비율이 높아지면 자살률도 떨어질 것이고 범죄율도 떨어질 것이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뭔가 그래서 사고 사건도 덜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면 감옥에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손님이 없어. 감옥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범죄를 손을 씻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70회에 기도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던 기도가 벌써 이 지역을 위해서 70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가남에 있는 일신교회 목사님이요. 주변의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일신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최고로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천에 있는 분도 이렇게 두 분이 와서 같이 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는 그 초점을 한 영혼에다 맞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박강진 안수 집사님이 교회 십자가 종탑이요. 밤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가 반이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주일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동심을 깨뜨렸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동심이 깨졌대. 왜냐면 십자가가 불이 내일 딱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만 들어온 거야. 니네 들어봤냐? 아수라 십자가라는 거. 반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어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수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서 일하는 아저씨인 줄 알고 우리 박강민 안수 집사님 보고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저 아저씨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일하시는 아저씨인 줄 알고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아유 우리가 취학생만도 못해. 반석해야 돼. 반석. 여기 뭐가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양이죠? 집에다 이렇게 하나 올려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요 양 키우기를 하려고 해요. 양 키우기 뭐냐면은 전도한 사람은 이 양을 한 마리씩 드릴 거예요. 전도하신 분들에. 그래가지고 요 양이 여러분들에게 집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양을 볼 때 내가 전도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요 양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도 MVP를 줄 거예요. 금년도에는 우리 정은숙 씨가 어른 중에서 가장 전도했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다은이가 가장 많이 전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싱글
하늘을 보고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이쪽에 보면은 위에 쪽에다 이제 여기서 이름 올린 분들 옆에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 이름은 따로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윤지혜 씨 이름도 있고요. 그쵸? 안민영 씨 이름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바깥 장로님들 다들 또 이쪽으로 이름이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중의 말은 또 다른 동료가 있는데 집중과 포기는 같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집중과 포기는 같은 말이다. 아니 집중과 포기는 반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료예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려면 나머지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나머지를 포기하지 못하면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 생활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지만이 복잡한 것들이 포기될 때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의 밤하늘 빛이 너무 많으니까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곳으로 갈수록 별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양국은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것이요 세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양국은요 빨리 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사람이 쏘면서 연습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연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고 내가 활을 들었다. 그리고 관역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관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관역을 향하는 이 화살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셀라. 근데 그 셀라를 가르쳐줬어요. 셀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라, 멈춰서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잠시 멈춰서 서라 들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숨을 한번 고르고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셀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마치 호흡을 멈추고 관역을 향해서 눈을 감고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이 집중력 있는 이런 셀라 같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분산돼서 흐트러져서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허리,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허리에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우리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에 띠를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접 기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집사님과 요양원에 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아주 그냥 힘이 없으신 그 아버지가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딸이 목사님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우니까 귀에 대고 아빠 빨리 좀 담배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야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마귀로 화나게 해서 되겠니?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양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죽으면서까지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옥 갈 때 지옥 가게 되면은 마귀 화나게 안 되겠지.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학을 보면 다리를 한 짝 딱 들고 있어요. 언제가 여차하면 날아가겠다는 거죠.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가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 두고 양다리 전법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짝퉁은요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짝퉁은요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고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짝퉁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듣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놓고 견고하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마치고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중심 있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초를 담당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그렇다고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생업을 포기하라, 학업을 포기하라, 직장을 포기하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더 생업에 충실하고 더 사업에 충실하고 더 학업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허리가 단단하여서 만약 우리의 허리를 공격하더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아까 불렀는데요. 그러면서